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왔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 걱정, 근심, 염려, 질병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 내려놓고 예배 드리오니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체험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동문 115번 교독하겠습니다.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것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찬송가 176장 부르신 후에 조명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주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바라던 시설이 오니 주님 은혜로 안전사고 없이 완벽한 시설이 설치되어 주님께 영광 돌려주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생명을 가르치시는 교역자와 지도교사의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연합예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담대한 믿음과 지혜와 용기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함께하시고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가는 믿음 갖게 하시고 고난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원하는 김동희 지휘자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이면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똘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김도미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국 버밍엄의 카지레인 회중교회에서 36년 동안 목회했던 로버트 윌리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지옥에 관하여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는 무디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지옥에 관해 설교할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윌리엄 데일 목사님의 말대로라면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지옥에 관해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대해 설교할지라도 무디 목사님처럼 눈물 흘리며 설교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무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지옥에 대해 설교할 때 눈물 흘리며 설교했을까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그러니 지옥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그 불쌍한 영혼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지옥에 대해 설교할 때에 눈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거예요. 첫째는 지옥이 있는 거 믿지 못하거나, 두 번째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곳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세 번째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물론 지옥이 있음도 믿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옥에 대해 설교할 때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가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할 텐데 여러분들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다면, 즉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까? 한 50% 대답하신 것 같네.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예배 주일인데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좀 더 줄어들었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난 믿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고 뭐 놀러 가다가 세상에서 뭐 술 마시다가 뭐 어떤 죄 짓다가 죽으면 지옥 가리라고 믿는 분들 확신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세상 떠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내세도 천국, 지옥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2022년 대강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겨울이 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대강절은 이제 겨울에 시작되는데, 대강절 한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는데, 겨울이 오면 성도들은 뭐가 떠오르고 뭐가 생각나요? 신눈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따끈따끈한 군고구마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산타크로 할아버지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겨울나무가 생각납니까? 사람마다 겨울이 오면 생각나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겨울이 되면 올해도 다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가 끝이 났다는 것은 더 나아가 이제 우리 인생도 끝이 날 때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나아가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겨울이 오면 이제 인생의 끝이 올 것이고, 인생의 끝이 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력이 대강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2022년도 교회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대강절부터 교회력이 시작되느냐? 성도의 삶은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강절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보고 있는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돌도 세워지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며 그 일이 있을 때의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좀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부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중심지, 정신적인 구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 철저하게 무너뜨리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세워지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오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종말이 올 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종말의 징조를 보고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종말이 오면 그에 따른 징조가 있어요. 그런데 종말에만 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생명체에는 다 끝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병이 들고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기력이 약해지고 의식이 흐려집니다. 이런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준비해야 돼요. 이처럼 죽음에도 징조가 있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가 있는데 주님은 5가지로 말씀하셔요.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둘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다. 세 번째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할 것이다. 네 번째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악한 사람들이 성도를 핍박할 것이다. 자, 이런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계절의 징조를 말씀하셔요. 계절에 따라서 이제 징조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무성해지면 무슨 계절이 왔습니까? 여름이 온 줄을 알라. 그러니까 계절 따라서 징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봄이 왔다. 봄이 온 것을 여러분 어떤 징조로 알 수 있어요? 봄이 온 징조가 뭡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꽃이 핍니다. 봄이 온 징조입니다. 여름이 온 징조는 뭐예요? 날씨가 더워지고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그리고 해가 길어집니다. 가을이 온 징조는 뭡니까? 날씨가 선선해지고 단풍이 들고 그리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곡식과 열매가 익어갑니다. 겨울이 온 징조는 뭐예요? 날씨가 추워지죠. 눈이 옵니다.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런 계절 따라 나타날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계절의 징조는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렇게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영적인 징조도 보아야 되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종말의 징조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모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지금 주님 말씀하신 5가지 징조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성도 미혹하고, 두 번째, 난리야 난리 소문이 들리고, 세 번째,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네 번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다섯 번째, 악한 사람들이 성도를 핍박합니다. 자, 이 5가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요새 코로나로 지금 이단들의 활동이 뜸해서 그렇지 지금처럼 이단들이 많았던 때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한국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만. 전 세계 오죽 많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 난다 그러는데 코로나와 같은 난리 없습니다. 이건 역대급 난리예요. 코로나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지금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불안해하고 다 고통겪고 다 죽을 노릇이에요. 병에 걸릴 것 때문에 두려운 것만이 아니라 이 경제가 안 돌아가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고통 겪고 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그나마 이제 백신 접종 많이 해서 지금 한숨 돌리나 했더니 델타 변이로 지금도 4천 명 넘게 확진자 생기고 또 무슨 오미크론인가 또 다시 이제 변이 생겨가지고 지금 맞은 백신 다 소용없다 할 정도로 이런 난리도 없습니다. 세 번째, 나라와 나라 서로 대적한다 그러는데 지금처럼 국가 간의 관계가 험악해져 간 때도 없어요. 자국 중심주의, 민족주의로 인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적대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심하면 전쟁도 불사하려고 그래요.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힘겨루기는 두 나라의 힘겨루기만 아니라 그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 같은 약한 나라들도 지금 불안하고 전 세계가 지금 다 전쟁 날까 불안해하고 있어요. 기근,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 지금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진, 기근, 자연재해 이제 일어나지 않는 해가 없어요. 매년 일어나요. 매년.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악한 세력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가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력이 꼭 사람을 죽여서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신앙생활 못하게 그렇게 핍박하는, 교묘하게 지금 얼마나 많이 핍박하는지 몰라요. 물론 대놓고 지금 공산권, 이슬람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핍박하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 다섯 가지 이 징조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셔요.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에 대한 헬라어를 보니까 30년 또는 40년이라고 이게 번역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이 세대라 그래요. 즉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즉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라는 거야. 오징어 게임으로 대박을 친 넷플릭스에서 지난 19일 지옥이라는 6부작 드라마를 방송했어요. 오징어 게임은 방송되고 나서 6일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방송되는 나라에서 1위를 했는데, 방송순위 1위 했는데, 이 지옥이란 드라마는 방송되고 24시간 만에, 하루 만에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방송순위 1위를 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이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새 진리회라고 하는 종교단체에서 신의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 진리회 의장인 유아인은 20년 전에 신을 통해서 20년 후에 내가 죽는다. 20년은 몇 월 며칠에 죽고 너는 지옥에 간다. 이런 고지를 받아요. 그때부터 이 유아인의 삶은 공포에 빠져 사는 거죠. 그의 인생은 이제 예정된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자기가 곧 20년 후에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신이 죄를 범한 사람이 찾아가서 죽을 것을 고지한다는 거야.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무슨 미친 또는 광신자가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렇게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괴수에 의해서 괴수 3마리가 와서 그냥 이 사람을 막 그냥 무참하게 때리더니 그냥 강한 불로 다 쬐까맣게 태워 죽여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이 이제 영상으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은 유아인의 말을, 새 진리회 의장인 유아인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죄를 범했는데 벌을 받지 않은 한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당신 5일 뒤 오후 3시에 죽어서 지옥 간다 라고 고지합니다. 그리고 5일 뒤 방송으로 생방송돼. 지금 이제 정말 죄수가 와서 이 사람을 죽어 지옥으로 가게 하는지를 이제 촬영해. 5일 뒤 오후 3시에 죽음의 사자 괴수가 와서 이 사람을 무참하게 때리면서 쬐까맣게 태워 죽여요. 그게 생방송돼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그냥 혼비백산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히 신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법체계에서는 죄를 범했어도 그에 따른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람을 죽였는데 심신미약으로 감옥에 가지 않고 정신과 치료받고 풀려난 경우도 있어요. 큰 죄를 범했는데도 돈 많이 주고서 유능한 변호사 사서 풀려나기도 하고 가벼운 벌만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직접 이 세상에 개입해서 죄를 범했지만 벌 받지 않은 사람들을 직접 심판하고 죽이고 지옥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만든 감독이 연상호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의 구조가 성경의 말씀하고 이 비슷한 게 많아요. 즉 죄에 따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죄를 범했어도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길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반면 이 드라마에서 신은 죄를 범하면 즉각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웹툰, 아이들이 핸드폰에서 보는 그런 만화라 할 수 있는데 웹툰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라 조금 황당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드라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피할 수 있는 벌을 신 앞에서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에서는 뭐 사람 죽여도 심신미약으로 감옥 안 갈 수도 있고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사서 벌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 앞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강절 시작되는데 대강절은 무슨 날이었어요? 주님을 준비하는, 맞이하기 준비하는 날입니다. 목사가 대강절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설교를 하고 또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목사가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데 성도들 중에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불안에 떱니까? 제가 지옥 얘기하는데 성도들 말씀 들으면서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가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구원받은 확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감사한 일이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강단에 지옥이란 설교가 사라졌고 성도들의 신앙에 지옥이란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목사들은 지옥에 대해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설교하지보다는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복받는 이런 설교하는 것을 즐겨해요. 왜냐? 성도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강단에서 빼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사라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의 드라마에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역설입니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해야 돼요? 강단에서, 설교단에서 해야 돼요. 근데 설교단에서는 버리고 세상의 영화에서, 세상의 드라마에서 지옥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정신 차리고. 천국은 영원하지만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
지옥은 마침내 파괴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는 죄인일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못 견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하늘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지옥을 없애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단이 전혀 허무맹랑한 말 하지 않아요. 이단의 말 들으면 정말 그럴싸해요. 이단이 자기들의 논리를 전개할 때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전개해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세 가지 얘기할 텐데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신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죄인일지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인들일지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없애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잘 들으세요. 긴장해 들으시고 맞는지 틀리는지 잘 분별하세요. 제가 이렇게 긴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뭐가 틀리는지 이해가 되지만 그냥 얘기하면 훅 넘어가요. 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에 죄인들일지라도 지옥 가는 원치 않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또 지옥을 없애신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니 죄인이나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니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없애셨다면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신학자가 한 얘기는 사람의 귀에 아주 듣기 좋은 아멘하기 딱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단이 하는 거짓 그리스도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지옥을 없애셨고 지옥에 갈 영혼은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노아 당시에 죄인들이 방주로 나오기를 구원받기를 12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 같으면 1년도 못 기다릴 텐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인들이 지옥 심판받고 죽기를 원치 않으셔서 무려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해 죽이시고 십자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무려 2000년 동안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지옥을 없애고 또 지옥에 있는 영혼들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런 인간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거기에 넘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뿐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구원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영접한 이들에게는 구원을, 영생을,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2000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오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니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는데도, 기회를 오래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심판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강절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 때입니다.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아멘하고 거기에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고 바로 읽어야 되고 바로 믿어야 돼요.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넘어가고 흔들리는 자들 없길 바랍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 되어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음의 정욕을 물리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만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부르시겠습니다. 버리
진하민 권사님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김수성 권사님 11월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심윤구 장로님, 김현순 권사님 11월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생명싸게 감싸 주셔서 저희들 매일매일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물질의 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한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또 각종 선교 예물, 각종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감사를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에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에 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리오니 예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에스더회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3층 잠호실에서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대강절 스토는 보라색인데 보라색의 의미는 다시 오시는 왕을 위한 임금의 상징으로 위엄과 존엄을 뜻합니다. 대강절 기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부 남녀 선교회는 오늘까지 총회를 마무리해 주시고 임원 명단을 부목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천원독경금 드립니다. 12월부터 새벽 기도회는 본당 우리 건물 1층 우리 전에 새벽 기도회 드렸던 1층 찬양대실에서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꽃꽂이 한무열 집사님, 신민정 권사님 가정에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는 누락이 되었지만 우리 서리집사 2022년 서리집사 임명합니다. 강태영, 박재석, 이명석, 이보예, 이진주, 이태연, 하효정 7분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필해야 서리집사로 임명받으니 꼭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잠시 당회로 우리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11월에 암송할 말씀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평화를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우리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 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